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이게 첫 달을 이제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1월 달을. 그 첫 달에 14일부터 21일까지 얘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는 첫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식사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 6월절 가운데 그 첫날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식사를 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식사를 할 집을 미리 마련을 해 두시고 식사를 다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식사의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성경에 그 방 주인이 누구인지 나와 있질 않아요. 이 방을 내어줄 뿐 아니라 6월절에 이 식사 준비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짐승도 잡아야 되고 나물도 준비해야 되고 또 각종 그 빵과 또 소스와 또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갖춰 놓아야 되는데, 그걸 다 준비를 해 놓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식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제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시편으로 노래를 하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6절의 시작이에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이것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여러분, 성찬식은 교회에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제정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게 성찬식이에요. 26절에 보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우리가 이 떡과 잔에 대하여 더 깊이 알려고 하면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고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성찬을 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보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성경에 피라는 말이 700번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130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구약을 들어서 흔들면 수많은 짐승의 피가 떨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흔들면 예수님의 피가 쏟아집니다. 그게 바로 진짜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하는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29절에 이제는 이런 식사가 아니라, 이런 포도주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함께 마시는 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그날이 뭔지는 몰라도 좋을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30절에 이에 그들이 그 말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면서 감람산까지 가는 어간에 주님이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게 31절입니다. 오늘 밤, 지금 밤이에요. 컴컴한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지금 찬송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어가는 소리로 한 게 아니에요. 확신에 차가지고 큰 소리로 충성스럽게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베드로가 주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더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 35절에 죽을지언정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일이 있다더라도 주님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베드로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인정도 안 해주고 이 제자들 가운데 나를 꼭 집어가지고 지금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대단히 야속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난 죽어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자기 확신이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 구호만 외치면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인간의 실체가 뭔가를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날 저녁에 주님 3번 부인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위선적이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이 뭐냐면 나는 다르다, 이 생각입니다.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누구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치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보이는 착각 속에서 일어나는 진실,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육신에서 이 쏟아져 나오는 열정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대단하죠. 그러나 그게 식어지면요, 시커매져 가지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지 흔적도 없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남보다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날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따라주는 게 아니에요.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아주 애를 쓰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데 사람들 줄 세워놓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런 건 좋아하지만은 줄 서서 주는 밥 먹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언제 아느냐? 나중에 다 깨진 다음에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실패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주저앉은 다음에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처절하게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32절에 그러나라는 말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를 의미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이 말은 나를 버리고 다 떠났을 때 부활한 다음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이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갈릴리로 갔어요. 베드로 따라서. 그래서 뭐 하느냐?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 꼴이 됐으니까 뭐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거기 그냥 모여 앉아 있는 거지. 한숨 푹푹 쉬고 신세한탄하는 것이 딱히 갈 곳도 없어요. 예수님 제자라고 얼마나 큰소리치며 해치고 다녔는데 어디 이제 사회생활 하기도 어려워. 이제 찍혔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그 바닷가 가가지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얼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장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먼저 가 계셨어요. 고기를 다 구워주시고 떡을 다 구워가지고 그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먹여주셨어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마지막 유월절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셨던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는 그 현장에서 실패한 그곳에서 그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그날 거기에서 떡을 다시 떼어준 겁니다. 잔을 다시 마시게 한 겁니다.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만일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미 어디에 처박혀 있겠죠. 그때 특별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연약한 중에서도 주님에게 드리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내가 맡겨준 양떼를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은혜를 다시 간직하고 다시 제자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기드론 시냇가로 내려가서 감람산에 가십니다. 그 감람산에는 조그만 예루살렘 건너편의 동산이에요. 거기에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겟세마네가 즙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올리브 열매가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즙 틀이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가 겟세마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마지막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시고 주님이 그 밤에 붙들리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성찬의 의미. 두 번째, 나는 베드로와 같이 자기 신념과 그리고 자기 생각을 붙들고 견딜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혹시 아닌가?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순간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큰 소리 치는 것으로 대신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잘 제자의 삶을 감당하여 주의 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엎드려 있는 주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은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